지난주에 우리 이삭 이야기, 오늘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요즘은 제가 그 이름 때문에 투어 하다 보면 오해를 좀 많이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되는데, 야곱이 굉장히 신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렇게 멋진 이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야곱의 뜻이 뭐예요? 야곱 이름의 뜻?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리고 속이는 자.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쌍둥이잖아요. 형이 이렇게 쭉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형 발 뒤꿈치를 딱 잡고 나온 거예요.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이렇게 어두우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이게 팔과 다리에 양 가죽과 털을 이렇게 막 두르고 목소리 굵게 해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양고기 이렇게 요리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딱 갖다 주면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저를 후계자로 해주세요. 해갖고 야곱에게 그 이삭 아버지, 나이 드신 아버지한테 기어코 축복을 받아내고야만. 그러니까 형의 것을 내가 받겠다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까? 여러분,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이스라엘,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 멋진 이름이죠. 이 이름을 받았을까? 그 비밀이 오늘 이야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을 좀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격이 있는 자만 은혜 받나? 그러면 야곱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이 된다면 나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 비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축복은 받았어요. 근데 형이 너무 크게 분노를 해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다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잃어버린, 집도 잃고. 그래서 오늘 야곱의 비참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거죠.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보세요. 브엘세바에서 떠나, 무슨 말이에요? 브엘세바는 집이에요. 따뜻하고 안전하고 포근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거기서 떠났다. 그래서 광야로 내쫓긴 거죠. 해가 진지라. 이 성경에서 밤이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지금 영적으로 또한 이 물리적으로 아주 그냥 비참한 죽음, 패배, 상실, 그런 고통에, 그리고 돌베개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오늘 이 테마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돌베개. 환경의 상실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상태의 암흑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의 모든 그 전체를 증명하는 성적표 같은 거죠. 여러분, 그 중동의 사막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왜 굳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 하여튼 모든 것을 몸에다 다 두른 거예요. 안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온몸에 다 감쌌는데 베개 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돌을 가져와가지고 그거 베고 한번 자보려고. 그래서 이 돌베개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책임지려고 했던 그 계획의 결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증명 같은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장 실패한 자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장 초라한 자리,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것 같은 자리, 비참한 자리, 내가 꺾어진 자리, 교만할 수 없는 자리, 생각이 다 망한 자리,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선 나의 교만, 내 생각, 야곱은 외부에서 왔죠. 근데 여러분은 외부에서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엎드릴 때 그때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그전까지는 좀 힘이 있었어요. 내가 속일 수 있다. 형에서 그냥 근육 바보 같다. 그냥 동물도 사냥도 잘하고 하지만 내가 더 똑똑해. 이런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은 완전히 추락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야만 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꿈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겠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꿈이죠.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이게 한글 성경에 사다리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정말 우리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그 사다리처럼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런 모습과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대한 구조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자주 발견되었던 지구라트. 뭐예요? 뭐 떠올라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지구라트를 보여주시는데 하늘부터 땅까지 이어진 엄청난 구조물인데 모양이 바벨탑과 비슷해요. 그런데 방향이 반대예요. 바벨탑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죠. 하늘에 닿았습니까? 못 닿았습니까? 못 닿았습니다. 종교의 방향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보내주신 그 구조물은, 지구라트는 복음의 방향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부터 이 그림 때문에 야곱은 어떤 메시지를 또 우리는 듣는 거죠. 뭡니까? 노력하고 교만하고 내 힘으로 하늘에 막 쌓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무너진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겠죠. 그 쌓아가는 과정에 있을 때는 멋지게 보이겠죠.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내가 하늘 끝까지 닿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막 웅장하고 결국은 무너진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라야만 닿는다. 이런 거죠. 사람은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고 야곱이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happiness, safety, approval, security, 행복과 만족, 안전과 인정, 안전한 것, 이렇게 모든 것들은 바벨탑처럼 쌓아서는 얻을 수 없다, 하늘에서 내려줘야 된다라고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은 이 사다리 위에, 그 구조물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올라가는 게 먼저예요? 내려오는 게 먼저예요? ascending. 천사들이 올라가는 게 먼저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올라가려면 내려와 있었어야죠.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속 계셨다. 그때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야곱과 계속 같이 있었다. 언제? 실패의 자리,
교만의 자리, 속임수 쓰던 자리, 막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려고 막 계획했던,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생각도 안 하던 그 시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계속 함께 계셨다. 그래서 야곱이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데요.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제가 저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막 울고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뭐 나 안 도와주시네, 천사들이 이미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계속 계셨다. 내가 이번엔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라는 것을 그 사다리 같은 구조물로 야곱에게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마어마해요. 하나의 I am과 세 개의 I will을 막 쏟아 부으세요. 하나의 I am과 세 개의 I will.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I'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and I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절대 언약이죠. 제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로 이렇게 딱 묶으시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네 개의 기둥을 딱 세우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더 크게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받으십니까?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더 놀라운 이유는 따라서 하십시다. 조건이 없다. 네가 이렇게 해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하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이유가 좀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야곱에게 이유가 없고 나에게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변하는 내가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실패해도 그 약속이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만 이유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제가 라이트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자주 고백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라이트 교회는 복음으로 계속 세워지자, 우리가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몰랐다. 나는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몰랐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뭐 자격 없는 은혜 많이 주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진짜 메시지는 여기에 있는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대가가 없습니까? 공짜 은혜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누군가 야곱을 대신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를 지불하신다.
여기가 진짜 메시지인데 야곱은 그때 몰랐겠지만 그 모든 역사를 다 지나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다리의 정체입니다. 이 사다리의 정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 인간은 하늘에 절대 닿을 수 없어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사다리,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의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You shall see heaven open, the angel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on the Son of Man.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사다리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셨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 길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다리로 내어주셨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요. 그냥 나 밟고 가라, 나 딛고 올라가라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몸을 사다리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야곱은 보호받았어요, 그날. 근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하시면서 차가운 십자가 위에서 비명을 지르셔야 했어요. 야곱은 그날 어쩌면 돌베개가 차갑다라고 불평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그 차가움을 몸으로 느끼셨던 것이죠. 바로 그 희생 때문에 예수님은 사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I am과 그 세 개의 I will이 야곱에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약속들을 받으면서 떨려야 되는 거죠. 아, 이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은혜였구나. 야곱은 사다리를 꿈에서 봤지만 우리는 그 사다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도 이 안에 살아 계세요. 야곱이 받은 I am과 I will을 우리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은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처절해지고 점점 더 힘이 더 들어가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런 은혜를 정말 퍼붓듯이 부어주신 것인데,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이 복음반, 다 이제 복음반 하셨으니까 이 복음 중심 삶을 공부하면서 선교라는 주제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교재의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찔렀다고 해야 되나? 뒤통수를 때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제 마음 안에, 제 영혼 안에 이렇게 전구 하나가 탁 켜진 것 같은 문장.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보여야 된다. 첫째가 뭡니까? 내 죄가 보여야 된다. 이거죠. 나에게 온 은혜가 그냥 온 게 아니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섬겨야 될 곳이 보인다는 거죠. 도와야 될 사람이 보이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 What shall I do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누구를 비판하고 이럴 마음은 없지만 때때로 우리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쓸 때 저 목사님의 설교가 참 마음에 든다라거나
어떤 찬양이나 예배가 참 내 마음에 몽글몽글하고 어떤 감동이 되고 눈물이 조금 났다거나, 정말 참 좋은 교훈을 얻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두 가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또 하나는 What shall I do?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엄청난 걸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 시작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 용서하는 마음도 나오고요. 그래서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라이트 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까?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까?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복음. 그래서 그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흐르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만나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저장했어요. 내가 좀 더 이렇게 그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좀 보는 거죠. 은혜는 저장해버리면 썩는다. 아닌던데요. 제가 돈 계좌에 차곡차곡 하나님께 안 드리고 그냥 다 이렇게 잘 쌓이던데요. 아니요. 뭔가 썩어가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것이 썩어가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돈은 거기에 쌓여갈지 몰라도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이 썩어가고 있는 관계든지, 하나님을 향해 열린 우리의 마음이든지, 그래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썩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하나의 I am과 세 개의 I will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모형을,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 부으시면서 동시에 너는 흘러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고 아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 쌍이에요, 쌍. 흘러가라. 그러니까 야곱은 복을 이렇게 담아놓는 저수지가 아니라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나의 I am과 세 개의 I will,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이 확 났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시면서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고 퍼져나가라고. 이 캄캄한 세상에 쭉 흘려보내라고. 너가 흘려보내면 계속 부어줄게. 아니요, 저 한 10개 갖고 있는데 이거 다 제가 7개 정도 내버리면 저한테 3개밖에 안 남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내어보내면 내어보낼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셔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야곱을 통해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바누아투에 선교를 같이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 바누아투의 마을에 갔을 때 2개의 마을을 이렇게 이틀에 연속해서 갔는데요. 똑같은 마을이에요. 구성원도 똑같고 환경도 비슷하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마을은 밝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깨끗해요. 식기도 다 깨끗하고. 뭔가 그 분위기가 이렇게 막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마을을 갔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좀 어두워요.
식기들이 막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뭔가 좀 더러운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오래 고민 안 해도 됐어요. 금방 알았어요. 뭡니까? 마을 중심에 첫 번째 마을에는 그 물을 이렇게 확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선교사님들이 그 마을 중앙까지 파이프라인을 놔가지고 하루 종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림에 보면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게 수도꼭지가 없고 그냥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이 나와요. 가서 씻기도 씻고 마시고 샤워도 하고 깨끗할 수밖에 없죠. 그 파이프라인이요. 진짜 이랬어요. 제가 설명을 되게 조금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테이프가 이렇게 좀 감겨 있고, 그러니까 아주 예쁜 황동이나 어떤 그런 파이프가 아니고 PVC 파이프예요. 파이프 자체는 그렇게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훌륭하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그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겉모습이,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도 좀 초라하고 좀 그렇게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주변을 보니까 좀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뭐가 문제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약하고 좀 부족하고 좀 초라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전달돼서 그 마을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흐르고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살아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흐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 안에 그 어떤 하나의 궁금한 거나 의문점이나 좀 뭔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다 흘려보내고 나는 뭔가? 나는 그냥 그렇게 사용되는 것인가? 야곱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을 가져다가, 아까 돌베개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하필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짓습니다. 자,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깨달아 가는 거죠. 겉모습은 안 바뀌었을지 몰라도 여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영광으로 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흘러나가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 다 흘려보내면 나는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흘려보낼 때 내게 막 다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잠에 일어나서 아침에 샤워실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보겠다고 온도를 맞추고 딱 틀면 바로 나옵니까, 따뜻한 물이? 한참 걸리죠. 제가 옛날에 이걸 좀 개선해 보려고 막 연구도 했습니다. 근데 안 돼. 그 결론은 아무 소용없다. 왜요? 그 파이프에 차가운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 끝에 있는 따뜻한 물의 소스, 그 핫워터 탱크에서 뜨거운 물이 쭉 나와서 그 파이프라인에 있는 차가운 것들을 다 밀어내고 나야만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뭔가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이 막 드러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바누아투의 우리 파이프라인이 처음 가동될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이 파이프라인 안에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이 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서 생수가 계속 공급되니까 파이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가고, 여기 보세요. 이분이 웃고 있잖아요. 왜요? 아,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생수가 나오겠구나.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나누라는 사명을 받았구나. 나눠야지 라고 하면서 스위치를 탁 켜면 처음에 차가움을 낳아요. 뭔가 내 안에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막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만 더 지나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 어마어마하게 따뜻하고 어마어마한 생명의 물이 나를 통해서 계속 공급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 축복을 누립니까? 파이프요. 누굴 제일 먼저 채우세요? 파이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만나처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꽉 잠궈 버려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걸 읽었는데, 어떤 아티클을 읽었는데, 생수 알죠? 우리 생수,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걸 리빙 워터라고 안 부르고 바틀드 워터라고 부른대요. 우리나라만 생수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거를 오래 놔두면 오래 놔둘수록 물은 죽는다. 고정되면 죽는다.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 다 알아요. 우리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그 많은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 쌓아야지, 아직 부족해, 모아야지, 더 은혜 받아야지,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지, 더 많이 받아야지, 그러면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I am과 I will의 축복을 남김없이 퍼부으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나는 너에게 너가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너의 용량을 한참 초월한 무한한 복을 너에게 줬는데 썩히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이트 교회가 이제 4년이 이제 되어 가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 하나님은 사랑의 이야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채워가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감사하고 아멘하고 감동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계속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담아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장 어마어마한 어떤 사역을 시작하자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흘려보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번 주부터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탤런트,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이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가장 초라한 자리,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은 다 잃었잖아요. 다 잃은 그 자리에, 야곱보다는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다 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셔서, 아니, 너는 다 가졌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있으니 너는 다 가졌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주님,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제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 제가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가 돌베개에서 베델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흘려보낼까? 먼저 스위치를 열어야 합니다. 샤워를 하려면 밸브를 열어야 돼요. 처음에 그 차가운 물이 나오는 순간을 좀 견뎌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복을 흘려보내야 할 그 사람 보여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복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같이 계속 드릴까요? 저 높이 솟은 산 이르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저수지가 아니라 통로 되기를 원하는, 돌베개를 베델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친히 사다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은혜를, 그 사랑의 이야기를, 주신 것들을 나누기로 원하고 또 통로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